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여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과 현장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키셨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늘 주님 앞에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또한 내 이웃을 향한 그 사랑과 섬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마땅히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오늘따라 이 마이크 소리가 되게 좋게 들리는데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마이크 소리가 아주 그냥 목소리가 되게 좋게 들리네요. 지난번에 이제 한국사 수업을 제가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별로 한국사 수업을 별로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한국사 수업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이제 그 교재로 나와 있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배우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한말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읽고 있고, 구한말의 한국 초기 선교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 이런 이제 과정들을 쭉 이렇게 책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제 선교사님들의 초기의 어떤 그런 사역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선교사님들의 삶들을 쭉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편집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도대체 뭐냐? 믿음이 도대체 뭐냐? 결국은 결론으로 맺어지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구나. 결국은 십자가 사랑이 정답이구나. 그리고 이 십자가 사랑은 결국은 나의 자아의 죽음이고 나의 전 인생과 나의 전 존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결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커다란 건물이,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조직들이,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노력이라든지 스스로의 헌신, 어떤 이러한 훈련들이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될 수 없다, 무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싸움의 무기, 진정한 능력, 파워, 권능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이 파워,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 딱딱한, 그리고 그 굳어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파워는 어디에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우리들의 이러한 견고한 진, 이 세상에 붙들고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일대기들을 보고 들으면서 좀 이렇게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해답이구나. 그래서 주님, 저도 이러한 십자가의 길 꼭 걸어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생각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다른 기도보다는 이렇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조용한 나라라는 것은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나라, 그러니까 조용한 거죠. 이 나라는 생존에 대해서 세상에서 외치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불렀지만, 그때 세상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철저하게 외면해 버렸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한말 나라는 아무런 힘이 없었고 백성들은 찢어지게 가난했으며 탐관 오리들의 수탈과 횡포는 극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러한 수탈과 그러한 횡포에 대해서 그저 눈물만 삼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때에 주님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처럼 옷은 마치 갈기갈기 찢어졌고 여인의 그 부끄러운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난 그러한 상태. 길거리 한복판에서 머리는 풀어 헝클어져 있고 사람들은 옆에서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여인처럼 조선의 상황은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없고 서러운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저 먼 나라 캐나다, 미국, 호주, 영국 어떤 이런 곳에 있는 그들의 선교사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 한국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 땅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전해지게 되었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영상들을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으로도 갔고 일본어도 갔고 인도로도 갔고 각 동남아로도 갔고 많은 곳에 곳곳에 퍼져졌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만이 그렇게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맺어서 갔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훌륭하신 선교사님들, 물론 다른 곳에 가신 분들도 아마 훌륭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훌륭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트들,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교육자, 어떤 여러 가지 이게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그런 마음과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되게 어떤 수준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상황이 들어와서 어떤 의료 선교와 그리고 교육 선교의 문이 그 왕실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허가돼. 물론 전도는 안 됐지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것은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왕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초기의 한국 교회에 이런 복음이 쉽게 나라에 이렇게 뿌리 내려질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또는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그것은 우리나라가 가장 암울했고 가장 가난했던 그러한 시절, 가장 백성들의 마음이 낮아져 있고 그 어느 곳에도 기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그 시절, 나라의 국권은 빼앗기고,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지도자,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이끌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던 그러한 시대, 아무런 소망이 없던 시기에 그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모든 것을 드리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이 복음이 이렇게 왕성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은 가장 의사가 필요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조선의 그 당시 상황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아가야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이렇게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아가야에서 이렇게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이 당시에 일본의 통신사로 갔던 이수정이라는 한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을 해서 이 조선 땅에 이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그 이수정 그분이 미국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 소식을 듣고 어쨌든 이러한 미국의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미국에 이제 보빙사로 이렇게 사절단이 가는데, 그 사절단이 LA에서 시카고까지 가는 그 와중에 어떤 신학교 총장, 여자 신학교 총장이라는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 민영이기가 그분한테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 의료 선교사, 교육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한국의 그 선교에 대한 요청들이 이렇게 미국 땅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 이러한 소식들이 미국 땅에 전해지자 그 당시 미국 땅에는 1차, 2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선교의 열기가 되게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땅,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일본과 중국과 인도와 이렇게 큰 나라, 이런 나라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는 아주 은둔의 나라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소식을 듣고 한국에 가서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은 가장 암울하고 어두울 때, 가장 비참한 현실과 맞물려 있었던 그때에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사랑이 이렇게 교묘하게 맞물려서 주님의 복음의 빛이 더 왕성하게 퍼져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민초들의 아픈 역사, 슬픔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켰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그 눈물샘을 자극했다고 할까요? 저는 우리나라 민족의 슬픈 역사, 아픔의 역사가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이렇게 보이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져 가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 부러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줬던 것처럼 우리들의 그 구한말에 그 슬픈 백성들의 그 한없는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도 이러할진대 심령이 가난한 민족, 심령이 가난한 백성, 이 백성들도 복이 있는 백성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 민족이 아마 이러한 민족이 아닐까, 저는 아마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한 그러한 민족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은 불가항력적으로 마음이 파탄난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가 구한말의 시기였습니다. 캄캄한 흑암의 시기, 이러한 때에 참 빛이 되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기 시작했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의 교육과 의료와 통해서, 그리고 이름 없는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피 흘려 죽었던 그 피가 이 땅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계 열강의 침략들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미리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일제에 의해서 이 나라가 유린되고 국권이 찬탈되는 그 시기를 어쩌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에 의해서 이런 슬픔의 역사, 아픔의 역사가 있었기에 진짜 참되신 복음에 대한 갈망과 갈구가 생겨나지 않았나. 그리고 이러한 암담한 시기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어온 것은 어쩌면 우리 민족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인생사에 있어서도 어쩌면 나의 가장 큰 축복의 시기가 언제냐, 나의 모든 것이 잘 풀어지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일들이 진행되고 하는 그때가 아니라 나의 가장 인생에서 비참했던 시기, 가장 힘들었던 시기,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러한 시기, 어쩌면 그러한 시기가 나의 가장 축복의 시간이고 나의 가장 은혜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 인생에 가장 암울했던 그 흑암의 시기야말로 참된 그 빛, 생명 되신 그분을 진정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한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존재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 땅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던, 이 땅을 향해서 나의 시선과 나의 모든 생각이 꽂혀 있던 그러한 상황에서 비로소 나의 눈을 들고 하늘을 향한 울부짖음과 애통함과 긍휼한 그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아프지만, 때로는 그 고통이 아프지만 그것이 진정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흐른 후에,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것이 가장 내 인생의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 인생의 비참한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어쩌면 내 인생의 지금 가장 비참한 그 시기, 내 인생의 가장 혹독했던 그 시기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이고 은총의 시간이었음을 틀림없이 깨닫게 되는 날이 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믿는 크리스찬에게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상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이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힘들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한 인생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인생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인생이 어쩌면 아직 다가오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분의 약속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변화하고 있는가? 나는 점점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진정 예수님의 닮은 사람으로 변화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가? 나의 영적인 성숙과 변화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내게 있는가? 변화와 성숙,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동시에 내 인생의 십자가를 향한 결단, 헌신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의 죽음을 선언한 믿음의 산물이 바로 변화와 성숙인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와 성숙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자아의 죽음이 없이는, 나의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생명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내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신의 존재론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그 사람의 삶 속에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가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죽지 않으면 거듭남도 없으며 변화도 없으며 주님을 닮은 성숙함도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삶의 변화와 성숙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증명해주는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항복했다는 그 선언을 증명하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지 않겠다는 주님께 대한 그 결단에 대한 열매인 것이죠. 이러한 성품의 변화, 예수님을 닮은 삶의 변화야말로 내가 진정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내가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거듭남은 능동태임과 동시에 수동태인 것입니다. 내가 변화를 하기로 결단을 해야 함과 동시에 그 변화는 내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변화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닮은 열매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온유함과 주님의 그 겸손함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점점 자라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못된 것들, 사람들의 그 부족한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더 못난 놈이지,
내가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혹시 들어오고 있습니까? 타인의 그 허물을 마주할 때마다 그들을 향한 마음의 긍휼과 불쌍한 마음들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변화는 결코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내 자아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요 하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심령의 변화, 존재론적인 변화는 결코 내가 결심한다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성취해낼 수가 결코 없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져야 그때부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발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아의 죽음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라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앗은 내 안에 있는 이 자아의 죽음, 존재론적인 죽음이라는 이 양분을 먹고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자기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라다 어느덧 보면 커다란 나무가 되어져서 있는 모습을 자기가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없던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진정 이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 그러한 변화를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러한 진정한 거듭남의 변화를 경험한 자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초기 선교사님들의 어떤 여러 선교사님들의 이제 영상들을 보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참 인상이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너무나도 훌륭하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이 참 마음에 참 와닿았는데,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여자입니다. 여자 선교사님이시죠. 한국 이름이 서서평이라고 아마 들어보실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근에 영화로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왜 서서평이냐 했더니 자신의 성격이 급했던 탓에 자신의 이름과 쉐핑과 이름과 비슷한 이제 그 한국어 이제 발음을 찾았겠죠. 그래서 근데 그 뜻을 이제 어떤 뜻으로 하면 좋을까 했는데, 서평에서 그 서자는 천천히 서행한다 할 때 어쨌든 서자고, 평자는 뭐냐면 평안하다 할 때의 평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싶은가 천천히 가되 평온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 이런 뜻에서 아마 이런 이름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서평, 저도 이 이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천천히 그리고 평온하게. 앞으로 어쩌면 저희 사회 가운데 이 서평이라는 이 글자, 천천히 그리고 평온하게가 제 사회의 중요한 지침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여인은 독일 출생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일의 한 휴양지에서 이렇게 숙박업에서 청소이불 일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무슨 사고였던지 아니면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버지 없이 엄마가 이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3살 때 엄마는 살기가 어려웠던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외할머니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외할머니는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고
9살 때까지 이 서서평 선교사는 그 외할머니 손에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9살이 되자 외할머니께서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혼자가 되자 이 서서평은 어머니가 있는 미국에 있는 그 사는 곳의 주소 그 한 장 들고 미국으로 9살 때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 여차저차 어떤 어머니를 만나게 됐고 거기서 어머니 밑에서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마가병원 간호전문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 간호전문대학이니까 실습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습하는 기간 때 그 뉴욕 시립병원에서 실습하는 중에 동료 간호사하고 이렇게 그 장로교 같은 예배에 또 참석하는 기회가 있으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교를 캐톨릭에서 기독교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어머니는 캐톨릭 신자였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이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어쨌든 그때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분리돼서 또다시 혼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서서평은 간호원 일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그 유대인 요양소라든지 이탈리아 이민자 수용소 등에서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1911년에 이제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죠. 저 머나먼 미개한 조선의 나라에서 가난과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의료 봉사에 손길이 절실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미국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 모집에 지원을 하게 되고 1912년에 그녀는 간호사로 조선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서서평은 그 당시에 나이가 32살에 홀로 한국에 1912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22년 동안 1934년 54세의 나이로 추운 겨울에 소천하기까지 22년 동안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국 여성들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치고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22년 동안의 일제 점령 하에서 궁핍한 환경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광주와 제주, 추자도 같은 이 전라도 일대에 이런 선교를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가 했던 일은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 조선의 간호협회의 결성을 주도했고 간호학 교과서 여러 권을 또 한글로 이렇게 번역도 하기도 했고 조선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나중에 한일장신대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녀의 한국에 대한 사랑은 그가 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마치 한국 사람, 한국으로 귀화된 사람처럼 그렇게 한국인의 삶 그 속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무명 배옷에 검정 고무신을 신었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검소와 절제가 늘 몸에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별명은 파란 눈의 어머니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미국인 선교사라는 자신의 우월한 의식을 다 내려놓고 한국인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진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한센병 환자를 돌보고 한센인들이 지금 이제 삶의 터전인 그 소록도, 이 소록도가 이분에 의해서 소록도라는 소록배 한센병 환자에 이렇게 그 자치 어떤 그러한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임금, 월급의 대부분을 거린과 빈민과 나환자와 여성을 위해서 사용했으며 그의 관심은 늘 언제나 버림받은 고아와 가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명의 고아를 자녀로 삼고 38명, 과부 38명과 함께 한 집에 살면서 돌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녀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제일 줄이기 쉬운 것이 음식비였나 봅니다.
그 식비를 많이 줄여서 거의 뭐 생존할 정도로만 먹고 그 나머지 돈들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에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54세 이제 추운 겨울에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사인을 나중에 보니까 영양실조로 인한 폐렴의 정세가 악화돼서 그렇게 죽게 되었다. 그 시신은 자기가 세브란스 병원에 자기의 시신까지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그가 죽었을 때 그가 가진 것은 담요 반장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한 장을 잘라서 또 이렇게 없는 사람에게 나눠준 것 같아요. 그리고 쌀 2홉, 그리고 동전 7개 이렇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서서평이라는 한 여인이 이렇게 주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물론 주님의 큰 은혜가 먼저이겠지만 둘째로는 저는 그의 불우한 어린 시절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자신의 삶과 만나서 화학적인 결합이 일어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서평의 그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낸 주님의 산 증인의 삶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실수도 많았겠죠. 연약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서서평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서서평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이 처럼 가난을 펴고 연약한 한 여인을 이렇게 누구보다도 강한 그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은 옆에서 보면 훌륭해 보이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저는 누구나 이 서서평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잘났어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분의 그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진정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녀도 이 땅에 묻고 남편도 묻고 아내도 묻고 자신의 시신까지 이 땅에 묻혀진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삶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주님의 그 진정 사랑의 길, 섬김의 길을 우리들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도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모두가 이 땅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먼 나라 이야기,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